본문은 굉장히 길었지만 설교 제목은 딱 한 글자, 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시다가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신학교 입학을 준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잠시 그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와 그 교제 가운데 이런 나눔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했을 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잘 믿어보겠다는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는데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김용주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했죠.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내적 치유를 받고 그 치유 집회 이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또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는 이제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석하면서 제가 그 주간에 준비했던 말씀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께서 간증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간증문을 작성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간증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제 진짜 목장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또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가장 첫 번째 사례 발표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그 사례 발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찬양팀이 좀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찬양팀이 바뀌게 된 것은 우리 목녀님이 못 하셔서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목녀님이 이제 귀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싱어로 서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당분간 세워지는 동안에 함께 이것을 연합해서 사역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목녀님께서 이것들을 기꺼이 기도하시면서 흔쾌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장 먼저 들렸던 소식은 어느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그만 나오시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참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내적 치유 집회 이후에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했고 은혜의 연속이었죠. 저는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다시 방향을 설정을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려가면서 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의 결과는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그만 나오시겠다라는 통보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제가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배워왔던 것들, 또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에 적응할 만하면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목장 사역과 삶 공부가 조금 힘들어하고 또 지치기도 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지난 한 주는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나아가겠다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럴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참 저분은 우리가 정말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필요할 때 응답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로 한 달간 지속되었던 그 은혜가 한순간에 낙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낙심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은혜가 낙심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낙심으로 바뀌어지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 저의 그 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요? 이제부터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 꼭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면 어떠한 알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까요?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속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낙심하게 될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잘해보려고 하는데 꼭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 은혜를 받았는데, 아침 은혜로 충만케 받았는데 집에 가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데 낙심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그것들을 만났을 때 만나는 감정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목녀님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녀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을 때, 목녀님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내적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목녀님에게 이제 찬양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열심히 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목녀님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찬물이 탁 끼어친 거죠. 담임 목사가 와서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잘해보려는데 발목을 잡히는 상황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쏟는 상황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 붙들려 있으면 내가 너를 세우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모세가 하지 못했던, 모세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그 전쟁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났고, 그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땅 여리고성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부터 한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 견고한 성과 그 성에 있는 정규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었으면 어떻게 좀 넘어볼 그런 엄두가 날 것인데,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강이 범람하던 시기는 어느 정도냐면 폭이 1.5km입니다. 굉장히 멀죠. 1.5km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약 3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런 강을, 물살도 세겠죠. 강이 범람했던 그때니까. 그런 강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건너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전쟁도 힘든데 이 도무지 불가능한 그 장애물,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5가지의 그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됩니다. 1번, 다리를 만들어서 건넌다. 2번, 강 하류까지 걸어서 넘어간다. 3번, 죽기야 하겠어 그러고 헤엄쳐서 넘어간다. 4번, 우리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간다. 마지막 5번, 기도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그 대답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런 정말 강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이게 눈치 보시지 마시고요. 1번부터 5번입니다. 1번 다리, 2번 강 하류까지 내려가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강 하류까지 내려가서 건너간다. 3번 헤엄친다. 4번 배를 만든다. 5번 기도한다. 자, 하나, 둘, 셋.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이 질문을 내고 몇 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만났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야 되죠.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1번이나 2번, 3번, 4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다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군대 주특기가 공병이었습니다. 공병 중에서, 공병은 시설 공병과 전투 공병으로 나눠지는데, 시설 공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노가다꾼들이 시설 공병이고요. 저는 이제 전투 공병이었죠. 폭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달이 되면 한 달짜리, 30일짜리 훈련을 나가게 됩니다. 막사를 떠나서 훈련장에 가서 그곳에서 30일을 지내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특기들을 이제 훈련하죠. 폭파, 지뢰, 철조망, 그리고 장관 조립교를 만듭니다. 이 장관 조립교의 이 철 기둥 하나가 40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철 기둥과 철 기둥을 막아주는, 그 지지해주는 그 고리라고 하나요? 그것도 한 500kg가 넘습니다. 이것을 다 사람이 들어서 옮겨가면서 이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략 한 10m 정도 떨어지는 그 거리를, 다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겨우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리는 너무나도 튼튼하죠. 탱크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10m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1.5km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상도 안 되시겠죠. 1년 내내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장 먼저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이것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내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때 무엇을 했습니까? 1절의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오늘 보면 3장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요? 조깅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운동을 하려고 조깅했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스트레칭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 전쟁에 앞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향을 묻고 나아갔던 것이죠. 지난 목장 모임 때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에 제가 그랬잖아요. 컨퍼런스에 갔다 오고 세미나를 갔다 오면 뭔가 배우면 그것을 목장에 적용해 본다고. 그래서 저희 목장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목장에만 잘 나오는 VIP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VIP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향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소름이 확 돋으면서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장 모임을 마치고 이제 그 자매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오늘 자매님의 그 고백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향임을 요즘 진짜로 느끼고 있어요.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데 목장에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방향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매의 간증은, 이 자매의 고백은 정말 수많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든 목원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무엇이라고요? 방향입니다. 네. 하나님 나의 방향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지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려 3일간을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그가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에이, 응답 안 하시네,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팀을 좀 더 강화하고자 장로님과 당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로님 생각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인지 이것을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미 들었습니다. 저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저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들었지만 그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만난 장애물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까지 그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죠. 장애물을 만났다면 왜 장애물을 나에게 주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만난 그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던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요, 그 낙심되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제대로 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지, 본격적으로 해야지. 이 상황에서 만났던 저의 장애물,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장과 성공부에 좀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은 정말 요단강처럼 거대하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저에게 들려왔을 때 저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 상황은 정말 요단강을 만났던 여호수아의 그 상황과 동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를 세우고자,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된 어려움이고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만드십니다. 이 말씀의 방향은 제가 준비했던 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다시 본문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방향이 어디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나를 바라보라. 그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저는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다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방향을 정했고, 제가 뜻을 정했고, 제가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방향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상황을 만나는 것,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은혜가 넘치는 그 시기에 이런 정말 장애물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고백을 하고 나서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 시련을 당한 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 내가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들어오자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요단강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요단강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는 어떤 상황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난 장애물과 같은 그 요단강에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요단강이 길을 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요단강에 길을 내실 때 그 길은 축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질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무슨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로부터 강이 멈춰져서 그 땅이 축축하지 않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은 마른 땅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실 때 그 어떤 장애물도, 조그마한 장애물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 일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장애물을 지나가며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우리의 편에서는 불가능이지만 주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VIP 초청주일, 우리의 편에서는 될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1차 VIP 초청주일 때 정말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그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들이 한 번 이곳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그냥 나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의 그 전도의 벽돌을 우리는 또 하나의 벽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한 자매는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방향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건강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단강과 같은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내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만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를 덮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요단강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묻는 기도였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9절의 말씀 제가 안 띄었나요? 띄었습니까?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잘못 띄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막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는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무엇을 명령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십계명.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인도해내셨다. 광야에서의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의미가 있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 링에 올라와서 나에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는 것입니다. 링에 올라와서 나에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만드시는 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어설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길은 완벽합니다. 17절의 말씀이 그 증거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주님이 만드셨던 그 길은 그 어떤 조그만한 장애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질퍽질퍽한 그 장애물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요단강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